살아있는 소망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렇게 이어받게 하신 그 하나님, 그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영광의 기업이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 여러 가지 어려움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의 상급을 주시려고 허락하신 것이다. 그리고 천사들조차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그런 너무나 놀라운 그런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하며 늘 찬송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주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그런 기본적인 자세를 13절에서 우리 이제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그런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는 그러한 자세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것은 우리가 종의 자세이고 일꾼의 자세입니다. 또 전투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자세이기도 하고, 길을 가는 나그네, 천성을 향해서 다른 박질해 가는 신앙의 경주자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우리의 본분과 우리의 사명, 또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삼가 조심하고 세상에 취하지 않도록 근신하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즉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때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도 다 보게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 그걸 우리가 소망하고 그때 우리 성도에게 가져다 주실 그 놀라운 은혜, 그 영광, 그것을 소망하면서 우리의 소망을 세상이 아니라 거기다 두고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14절부터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런 구체적인 덕목들을 세워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점을 이제 쭉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거룩입니다. 물론 이 거룩은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말씀이라고도 사실은 할 수 있습니다. 이 거룩은 우리가 거룩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해당이 되고, 또 우리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거룩을 많이 쓰는데, 거룩이라는 단어의 근본적인 의미는 우리가 구별되다, 잘 아시는 대로. 그러니까 이 거룩은 구별되다라는 건데, 특히 이 구별은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과 근본적으로 구별되신 분이시다 라는 의미로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주장하고 있는 신들이 많잖아요. 이방 신들도 많고 헛된 것들이 다 존재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 모든 신들과도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참신이시다, 유일한 참신이시다 라는 그런 의미를 포함을 해서,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타락한, 죄악이 가득한 세상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당연히 죄와 악으로부터는 근본적으로 구별되신 그런 분이시다 라는 의미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 또 모든 피조물처럼, 우리 쉽게 이해하기 쉬우면 우리 사람들처럼 구별되신 분, 존재에 있어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무지하고 무능합니다.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 구별되신 분이에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십니다. 그리고 불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하실 때, 우리 흔히 좁은 의미로는 죄와 상관이 없으신 분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을 포함해서 하나님 존재 자체가
온전히 스스로 구별되신 다른 모든 피조물, 하나님 이외의 모든 존재는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다. 여호와, 혹은 야훼,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다. 스스로 계신다라는 분은, 계신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은 창조자시다. 하나님 이외의 다른 모든 존재는 다 지음을 받은 존재다.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다. 창조주시다. 그런 의미이고, 그런 하나님의 특성이 모든 피조물과 근본적으로 구별된다. 모든 면에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 하나님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속성이 거룩, 물론 사랑, 거룩입니다. 그래서 거룩. 그런 하나님이, 그 하나님, 그런데 그 거룩이 우리가 이 피조물들에게 또 우리 사람들에게 적용이 될 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죄와 상관없는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 그게 이제 거룩한 성도. 성도라는 말 자체가 거룩한 물이라는 뜻이니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속함,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입니다. 이런 의미가 성도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라는 의미가 사실은 제일 좋은 거죠. 거기에 직분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성도가 아닐 수 있잖아요. 목사이면서, 장로이면서, 권사이면서, 집사이면서 성도 아닐 수 있거든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말 그대로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돼서 하나님께 바쳐진 그런 사람,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라는 의미가 사실은 가장 귀한 건데, 우리가 보통 직분을 말할 때는 그 성도를 전제하고서 이제 그 직분을 말하기도 합니다. 보통 그렇게 하는 거니까. 하여튼 원론적인 의미로 성도라는 말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따로 구별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했어요. 그리고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께 바쳐드린 그런 존재로 삼으셨습니다.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게 성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하나님께 바쳐드린 물건, 그래서 성도, 성물, 성구, 혹은 날짜도 성일, 거룩한 날, 하나님께 다 속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속한 날. 그러니까 내가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 지금 구체적으로 모든 행실이 거룩한 자가 돼야 되는데, 왜 우리가 거룩한 자가 돼야 되는가? 왜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되는가? 하는 몇 가지 그 이유들을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시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거기 우리의 정체성 때문입니다. 거기 14절에 보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그러니까 전에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자식을 본받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는 순종의 자식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순종의 자식이 되었다. 거기 앞에 2절에서도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이 순종의 자식, 전에는 불순종의 자식이었지만 이 순종의 자녀가 됐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구분하죠. 전에는, 그리고 이제는. 여기서 사도 베드로는 전에는 알지 못해서 욕심을 따라 행했던 사람들이었다.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아라. 전에, 구원받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우리 예수님 믿기 전에,
그때는 알지 못할 때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니까 참으로 알아야 될 모든 것들은 다 모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잠언 9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 지식의 근본입니다. 이런 말씀들이 시편에도 또 잠언에도 여러 곳에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생들이 갖추어야 될 참 지식과 참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 사도 베드로는 전에 모를 때 그렇게 표현합니다. 알지 못할 때, 세상 뭐 아무리 학문이 많아도, 오래 살아서 경험이 많아도 모르는 거죠. 우리가 이건 뭐 잘 아는 내용이지만, 우리 하나님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모르면,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최고의 그 지식과 지혜의 그 목적이 하나님인데, 우리 예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모르는데 뭘 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근본부터 모르는 거죠.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해서 존재하게 됐는지, 우리 사람의 존재 그 이유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의 참된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뭐 구원이 있는지 없는지, 심판이 있는지 없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지식의 홍수, 뭐 다 물어보면 다 대답합니다. 요즘에 뭐 AI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물어보면 다 대답해, 다 알려줘요. 그래도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면, 참으로 믿지 않으면 모릅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알아야 될 거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그때의 특징은 뭐냐? 그냥 자기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지혜이고 그게 지식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 같아요. 자기를 위한, 자기 욕심대로, 그게 자기가 잘 사는 거, 자기 사랑하고 자기 위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걸 어떻게 하면 잘할까, 어떻게 하면 저 많이 더 높이 더 풍성하게 그런 걸 얻고 누리며 살아갈까, 뭐 이런 것들이에요. 거기에서 막 연구하고 막 머리를 짜매고 싸매고 어떻게 하면 뭘 해서 돈을 많이 벌까 연구해가지고 좋은 것을 만들어내고 좋은 음식을 만들어내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돈을 많이 번자. 이 하는 것들이 다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에베소 2장 3절에 우리가 죽었을 때는 다 욕심으로 살아요. 그럼 방법이 없어요. 모든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는 줄도 모르는 거죠.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 영원한 지옥, 유황 불 속에서 어떻게 거기서 살겠습니까? 영원토록. 근데 거기서 살아야 되는 거죠. 죽지도 않고. 거기서 다시는 나올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지난주 예배 때도 살펴보고 오늘 아침 주일학교 본문인데 우리 이사야 34장 1절 이하에도 만국이여 들으라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열국이여 다, 모든 민족이여 다 들으라.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지음받은 모든 것들아 다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박했다. 그때는 다 죽는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빼고. 이것이 정말 급한 일입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지금 눈앞에 다가왔는데
그리고 이제 영원한 하늘의 불못 속에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지옥 불못 속에 던져지게 되는데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급합니까?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그보다 급한 문제는 없잖아요. 개인적인 종말이 오면 오늘 당장이라도 이 세상 떠나면 그곳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어린아이가 됐든 뭐 앞날에 창창한 젊은이가 됐든 권세가 있는 자든 없는 자든 부하든 가난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어린아이들에게도 당장이 필요하죠. 요즘 어린아이들 안타깝지만 질병으로 사고로 얼마나 많이 세상을 떠난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다고 하면 이건 다 욕심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결국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진노, 그냥 그 진노가 아니라 말씀드린 거예요. 지옥 심판이라니까요. 그걸 뒤집어서 말하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끔찍하고 무서운 것인데 그렇게 영원히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거기 죄에 대한 합당하게 심판하시는 것이 지옥 형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입니까? 그냥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책망 좀 듣고 뭐 여기 세상 뭐 감옥 가서 몇 년 있다 나오고 벌금 좀 물고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지옥에 들어요. 죄값은 사망입니다. 영원한 사망, 영원한 형벌. 그게 둘째 사망이에요. 그게 죄값이에요. 우리가 다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전에는 다 그랬어요. 그러면서도 몰라요. 그런 상황에 있다라는 걸 몰라요. 세상 사람들처럼. 어리석게 먹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너나 잘 믿어라. 뭐 이런 거죠. 점점 갈수록 그러잖아요. 더 강팍해져서 안 받아요, 복음을. 그래서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우리 자신이 먼저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모를 때는 우리도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리석게 여기고 무시하고 겉으로 아니도 속으로 비웃고 뭐 욕하고 비난하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르니까. 그러니까 욕먹을 각오하고 우리가 복음 전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는 다시 말하면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빛이 임하니까 영의 눈이 떠지고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보고 듣고 알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직 뭐 모르는 것이 너무 많지만 하나님이 계시다. 창조주시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다. 뭐 우리가 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 들어갈 죄인들이었구나. 내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 이제는 심판과 구원이 있다는 거 분명히 알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 분명히 알아. 우리 주님 분명히 재림하신다. 이 세상 분명히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뭐 최소한 너무나 중요하고 분명한 그 진리를. 이제는 우리가 그걸 아는 자가 되었다. 전에는 너희가 모를 때에는 알지 못할 때에는 욕심을 따라 살았지만 이제는 순종하는 자가 되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수를 믿고 따르는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됐습니다. 완전하진 않아도. 그게 순종의 자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그게 성도라는 거죠. 불순종할 때도 물론 많이 있지만 그때는 애통하면서 회개하고 그래서 순종의 자식이다. 순종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성도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냐?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할 때, 죄악된 삶을 살 때, 그때는 알지 못했으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진리도 모르고 다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욕심대로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안자가 되었는데,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서 다 알고 있는데, 영생과 영벌이 있다는 거 아는데,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예수님 재림을 아는데, 믿고 아는데, 그런데 우리가 전에처럼 똑같이 살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전에처럼 똑같이 욕심대로 살 수 있는가? 물론 여전히 똑같이 그런 욕심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합니다. 욕심을 통해서.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그 욕심을 물리칠 수 있다. 전에는 그게 자연스럽고 당연하고 오히려 그걸 좋아했고 그것을 추구했습니다. 욕심이라고 하는 거 그거 당연한 거야. 그거 없으면 사람이 발전이 안 이루어져. 서로 경쟁도 하고 뭐 그래야 참 그 본능이고 아주 좋은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람이 욕심이 없으면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건전한 욕심, 성령의 소욕 같은 건 좋겠지만 아니에요. 욕심이요.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죄구나. 탐심이 우상 숭배구나. 이제는 우리가 욕심을 따라 살 자가 아니다. 욕심을 따라 사는 게 그게 거룩하지 못한 삶이에요. 죄악된 삶이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눈을 뜬 자가 되었는데, 보고 아는 자가 되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살 수 있느냐. 이제는 그 욕심과 싸우는 거죠. 안 돼. 그 욕심을 물리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되었음을 항상 인식하면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전에는 그랬지만 이제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어서 두 번째,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이다. 거기 15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 그러니까 너희도 그 하나님처럼 거룩한 행자가 되어야 된다. 모든 행실에 거룩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말은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하나님의 세계는 거룩한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예요. 거기는 죄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아직 우리가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이 땅에서 사는 우리에게는, 우리가 이제 우리 주님 재림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이 세상 떠나서 그 세계에 죄가 있겠습니까? 없죠. 우리 주님 재림하시고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어서 구원이 완성됐을 때는 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죄를 지을 가능성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도 그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가려면 당연히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자녀된 우리가 아버지를 닮아가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도 거룩을 이루어 나가야 돼요. 또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기 전에도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게 먼저 회개를 해야 우리의 죄가, 우리 마음이 정결하게 되고 죄의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이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게 가능해지게 되는 거죠.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게 가능하겠는가?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받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아는 대로 늘 죄를 짓고 살면서 그 죄는 하나님 앞에 자백할 때 용서가 돼요. 자백한다고 용서되는 게 아니잖아요. 원래 죄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그래서 회개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될 때, 진실한 회개, 깨끗해질 때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마태오 5장 8절에도 보면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마음이 깨끗할 때 하나님을 본다. 마음이 깨끗해야 감동도 잘 받고 성령의 감동이요. 하나님이 가까워지고.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도 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거룩함, 하나님과의 교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아가.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니까 당연히 거룩을 이루어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거룩이 없이는 이 교제를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경계를 지어놓고 시내산에 그 경계선을 넘지 마라. 만약에 넘으면 하나님의 거룩을 침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본성으로 돌격해서 그냥 즉사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경계를 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거룩하지 못한 자들이 거기를 넘었다가는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면 그건 즉각 죽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죄를 참아 보실 수 없고 용납하실 수 없으신 하나님. 오늘날에도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어렵습니다. 가까워지지가 않습니다. 아니, 더 멀어집니다. 기도뿐만 아니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래야 하나님이 점점 가까워집니다. 더 친밀해집니다. 그건 체험의 영역이니까. 각자가 그런 거룩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을 더 알게 될 것입니다. 본인들이 말씀을 들어도 읽어도 묵상해도 기도해도 주신 은혜가 다를 것입니다.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라.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너는 내 것이니까. 너는 내 자녀니까. 내 백성이니까. 나는 너와 교제하기를 원하니까. 마치 그런 말씀 같아요. 그래, 거룩해라. 제발. 그래, 하나님이 더 깊이 교제할 수 있고 닮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거기 17절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여기는 특히 아버지를 강조하시는데, 예,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 부른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외모로 보시지 않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판결하실 때, 너는 유대인이니까, 너는 이런 사람이니까, 너는 네 외적인 조건을 갖추었다. 쉽게 말하면 너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잘못을 해도 괜찮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행위대로 심판해. 잘못하면 똑같이 하나님은 다스리신다. 그 말씀이잖아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 너는 내 새끼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돼. 걱정 마. 그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외모로 심판하지 않고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그래서 행위대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나그네로, 이 땅에서 우리가 잠깐 나그네로 있는데 그때를 두려움으로 지내야 된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 그게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서 직고해야 된다.
이건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 로마서 14장 10절로 12절 말씀에 보면 형제를 비판하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아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자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이건 안 믿는 자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성도들,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짓고 하리라. 짓고, 직접 자기가 고해야 돼요. 제가 이때 이런 일을 하나님 앞에서 좋은 일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이런 죄악된 일을 고해야 된다 라는 걸 생각하면 그 자체가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내용을 우리가 더 이상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많이 치우쳐 나가면 안 될 것 같고 잘 모르니까. 그러나 언뜻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정말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너무너무 사랑하는 예를 들어서 부모님, 나를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막 눈물로 기도하면서 얼마나 힘쓰고 애쓰는 나를 사랑하는 그 어머니예요. 그런 어머니 앞에 정말 불효막심한 죄를 저질러 가지고 가서 그 자기의 잘못을 고하려고 하면 얼마나 괴로울까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나를 막 때리고 쫓아내고 너 이제 더 유산을 주려고 그랬는데 안 준다 그런 거 떠나서 그 자체가 너무 죄송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시고 오직 그 바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데, 그런데 그 부모 앞에 가서 그 기대를 정반대로 저버리는, 부모의 마음을 정말 아프게 한 그 죄를 가지고 나가서 자기의 죄를 고하려고 하면 기쁠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그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그거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거 가지고 우리가 지옥 가고 그러진 않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다 용서받았으니까 영원히 완전히 단번에 그렇다고 그거 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러진 않지만 그 자체가 참 힘들 것 같아요. 그거 힘든다라는 게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렇지만 그것은 분명히 그 사도 바울, 오늘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 자신도 그래서 우리 고린도서 5장에서 보면 자신도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항상 그런 마음으로, 그런 마음감을 가지고 사역에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사도 베드로도 어찌됐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위대로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서 서야 되는, 그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과 연관된 내용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이 그만큼 없어지는 거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5절 말씀에 익숙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 평가를 받을 때 집을 짓는 비유를 들어서 터는 그리스도니까 다 예수님을 믿어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위에 터를 세워나갑니다. 이건 목회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개인적으로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우리가 다 집을 짓는 자인데, 어떤 사람은 금관과 보석으로 짓고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짓는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 공적을 뭘로 시험하냐? 불로 시험해서 불에 타면 그것은 헛된 것이고 불에 안 타면 그것은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지은 것은 불타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세운 것은 세운이라고 나름대로 수고했죠. 열심을 냈죠. 힘을 썼죠. 근데 하나도 인정 못 받는 거예요. 그러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우는 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요. 나무나 풀이나 짚은 언뜻 생각해도 좀 쉽고 편하고, 금은 보석으로 세우려면 금은 보석 만드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불 속에 들어가는, 불을 통과하는 그 재련 과정을 거쳐야 금은 보석을 만들어져요. 조금씩, 많이 만들지도 않아요. 원석 켜다가 그거 거기 순도 몇 프로, 그걸 얻기 위해서 그 뜨거운 용광로 속에다 넣어서 녹여서 거기에서 순금을 얻잖아요. 조금씩. 그런 것처럼 믿는 일이 그렇게 순수한 믿음으로 불같은 그런 환난을 통과하면서, 그러니까 믿음의 길을 가니까 환난이 오는 거고, 그 불같은 환난을 통과하면서 깨어져 나가고 불순물이 깨어져 나가면서 그 천국 같은 믿음으로 조금씩 만들어지고 세워져 나가는 거, 그게 금관과 보석으로 짓는 건데, 그 자체가 이미 불같은 시련을 통과했기 때문에 불로 시험하는 불같은 시련이 올 때 당연히 없어지지 않죠. 그러나 그런 거 없이 그냥 자기 욕심대로, 생각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자기 생각에는 집을 지은 것 같지만 시련이 오면, 불같은 시련이 오면 다 무너져 버립니다. 통과 못해요. 겨우 예수님 믿은 거 하나, 물론 겨우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데 크고, 근데 상급은 없다. 아까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불 가운데서 나온 것과 같은, 자다가 불이 나가지고 자기 한 몸 피하기도 빠져나오기도 힘들잖아요. 이것저것 챙길 것이 없어요. 자다가 불 났으니까 빨리 잠옷바람으로 나가야 돼요. 아무것도 못 가지고 나와. 다 불타버렸어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그거 같다니.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갔는데 없어요, 받을 게. 근데 문제는 이게 영원한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 영원한 거잖아요. 이 땅에서 이게 몇십 년도 우리가 잘 살라고 그렇게 노력하라는데, 이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히 영광스럽게 잘 살아야 되는데 불 가운데서 나온 것 같이 받을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천국 자체가 기본적으로 말할 수 없는 좋은 나라인데, 거기에서 최하층, 오늘날 이해하기 쉽게 말한다면 우리나라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제일 잘 사는 나라인데 그 중에서도 그 나라 가운데 사는 건 복인데 그 중에 제일 하층이에요. 모든 면에서. 그것도까지도 비교도 안 되겠지만 하나님 나라.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은 좀 더 큰 자가 다 크게 만들고 다 영광스럽게 만들어주고 싶으신데, 그래서 이런 시련도 주시는데, 얼마나,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전 재산이 걸렸다. 전 재산이 걸어놓고 멀쩡하게 여기서 10m만 일직선으로 한 발자국 옆으로 자꾸 일선으로 반드시 10m만 걸어가면 전 재산만큼 준다. 만약에 벗어나면 전 재산 가져간다. 이거 걸어놓고 하면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의 전 재산이 걸렸으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영원한 거니까 이게 역전이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그게 결정돼 버리면 이제 그대로 영원토록 그거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살아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도 이건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하나가 결정이 된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영원한 영광 상급객가 결정이 된다. 정말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이건 우리가 이것도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요. 이 땅에 살면서, 나그네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사실은 더 하나님이 징계를 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야곱 같은 경우, 우리 창세기 47장 9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130살이라고 자기 나이를 밝히면서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흔히 믿음의 족장들, 이스라엘의 족장인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정말 너무너무 힘든 세월을 보냈다. 130년의 삶을 살면서 당신까지. 왜 이런 삶을 살았을까요? 우리가 잘 알죠? 자기 욕심대로 속이고 그렇게 나가다가 일생을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살았어요, 야곱이. 그런 야곱을 하나님 일생 동안 기르신 거고, 말년에 위로 좀 받은 거고, 말년에 147세인가 그렇게 살았죠. 그러니까 말년에 한 17년 정도 이제 위로 받은 거예요. 요셉, 자기 아들 요셉 만나면서 147년 살면서 130년 동안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어요. 물론 어려서 좀 자라나고 그리고 몇십 년 뺀다고 해도 많은 세월 동안을 그렇게 보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정말 그처럼 위대한 왕이 없는데 그 죄를 지었죠. 밧세바가 간음하고 우리야 그 남편을 죽였습니다. 자기가 죽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간음죄, 살인죄를 범했습니다. 그대로 어떠한 고난을 당했습니까? 정말 비참하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남유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 그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서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룩하지 못하게 가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수르에 짓밟혔습니다. 바벨론에게 짓밟혔습니다. 그 짓밟히는 것은 말 그대로 끔찍합니다. 그냥 짓밟히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여인들은 끔찍한 일들을 당하는 거고, 불타고 재산, 그런 건 일도 아닙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고, 이건 정말 끔찍한 두려운 일이에요. 이게 지금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어떻게 살다 거룩하지 않고 하나님 거역하고 욕심대로 나가다가,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도 그랬고, 구약의 이스라엘이 유다나 북이스라엘이 다 마찬가지, 그들이 그렇게 망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을 보낼 수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믿음이 좋은 사람일지라도 잘못 나가면 큰 어려움을,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구약의 이스라엘처럼 교회가 짓밟힘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그네를 쓸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욕심대로 살지 말고 두려움으로, 들끓 떨림으로. 우리가 왜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룩한 행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정체성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했을 때는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눈을 떴고 귀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살 수는 없어요. 이제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려면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 세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의 잘못된 거 정말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 이거 너무 귀해요. 영원히 우리가 누리고 살게 될 하나님 나라에서의 우리에게 유업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의 유업을 다른 형제들은 엄청나게 받았는데 자기는 하나도 못 받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삶을 살면 안 되고, 혹시라도 그래 되면 즉각적으로 철저히 회개하고,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을 해요. 다윗과 같은 경우는 회개했고 용서받았어도 그 징계를 피할 수는 없었어요. 물론 끔찍한 죄였죠. 간음죄와 살인죄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좀 두려움, 너희 아버지 자녀들로서 그 두려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의 풍성한 상급을 누리면서,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좀 더 행복한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전에 모를 때에는 욕심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순종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죄를 낱낱이 직고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게 될 상급, 그 영원한 무한한 영광의 상급과 관련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으로 옛적의 믿음의 유인들, 구약의 이스라엘, 그들이 어떻게 망했는가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